네, 오늘 세례식으로서 세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세례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자 중에 한 분, 우리 주원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태신앙으로서 이 교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오갔는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한 수련회에 갔다가 그 중고등학교 형들이 울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게 뭐가 있는 거지? 라는 일종의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너무 어릴 적에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이제 형들을 보니까 뭐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 질문은 이제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되게 이제 교회를 관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는 걸까?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원이는 끊임없이 믿어야 한다, 믿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절로 믿어지거나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나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질문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원이 외에도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정상환 형제 있고 박다인 자매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여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 정상환 형제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갈등하고 씨름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사상들을 공부하고 고민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을 꽤 오랜 시간 찾지 못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고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시간이 꽤 길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결국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던 형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인자매 여정은 조금 더 다릅니다. 이 다인자매는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삶의 무기력 속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신앙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신앙에 대한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다가온 친구의 소개로 가정교회를 나가게 되고 결국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결국에 마침내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거지? 믿는다는 게 뭐길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그냥 덜커덕 믿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과 함께 여기에 대답이 될 만한 성경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도마의 이야기.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대답하기를 나의 주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중요하게 던질 텐데 그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인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 죽음의 현장에 있었지만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정말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고 싶은데 분명히 죽는 장면도 내가 봤는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가 살아났다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뭔가 증거가 확실할 때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로 몇 구절이 되지 않아서 고백하죠.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못 믿겠다는 단호함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도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다, 사실과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진 도마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체가 이 도마로 하여금 믿어야 한다는 권유를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25절 믿지 못하겠소 했지만 예수는 나타나서 27절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데 이렇게 권유하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 오랫동안 알게 된 친구에게 우리 역시 믿음을 가져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부모나 형제에게 종종 믿음을 갖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어쩌면 도마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도마 입장에 서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걸 믿으라고? 거기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가 다시 사셨다.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 아니 그가 애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왔다. 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더 좋은 접근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예수가 도움이 되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안 되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이야기가 될까요? 그러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죠. 그의 가르침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셨고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걸 믿는다면,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얼마나 더 수긍하기 더 좋은 이야기일까요? 예수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 교양 있는 사람들, 콘서트를 보러 가고 해외여행을 종종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교양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는 그렇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성경은 예수의 부활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을 볼 텐데요, 우리 하나만 참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 서신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기독교 복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와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역사성,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평화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절망적이고 낙관적인 이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낸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만들어주려고 일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 너도 참여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초대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고 그 바꾸는 일 속에 우리의 과거가 바뀌고 우리의 현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초대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적인,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씨름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주장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중요한 지점이 뭘까요? 예수는 누굴까? 라는 질문과 대답이 있죠. 45절 46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누굴까?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서는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사실과 진실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보실까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이죠.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전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있는 자였다. I am who I am. 나는 그들의 삶에 있었다. 이삭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보았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했던 걸 예수가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나는 야훼다. 나는 그때 거기 있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되지 않았고 창조한 이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내내 정말 예수가 그런 분일까라는 씨름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권력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순간에서도 독자들에게 물어요. 넌 누구라 할 것 같아? 저렇게 매맞고 상처받고 찢기는 상황 속에 있는 저희를 너는 누구라고 할 것 같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거야? 아니면 나의 왕이시여 온 세상의 주님이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면류관을 씌워드릴 거야? 그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이 질문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물음 속에서 대답하기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특별히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는 누구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쳐온 일종의 모델로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때 한번 캐롤로 불러제낄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는 그 종교적인 이야기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이시고 세상을 바로잡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겠죠. 정말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신앙이라면 도대체 이런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토록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거든요. 우린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거죠? 아니, 누군가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두 번째 질문과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질문은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두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와 사실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26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분명히 증거와 사실을 요구했던 도마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를 겪게 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왜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상처난 몸으로 오셨구나. 찢기고 구멍난 몸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오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아, 사실을 요구한, 객관적 증거를 요구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6절, 27절 이후에 도마가 만지지도 않고 손을 넣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실과 증거가 필요했다면 분명히 거기서 도마는 손을 대고 만지고 확인을 하면서 이것이 증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서 이게 소개됐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이 상처난 몸을 보면서 도마는 만지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겠죠. 이 상처난 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로 이게 다가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이 상처 입을 수 있을까요? 신이 상처를 가졌다고 말하는 종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당신의 신이 상처를 입은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도마처럼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대학원을 잘 마무리한다면 제가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이 잘 되고 일자리가 순탄하게 되면 당신께 가겠습니다. 주님, 돈에 대해서 죽을 만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당신을 찾겠습니다. 주님, 저는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일 때문에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뭐죠? 온갖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고통만 보면서 주님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마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상처난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온 게 아니고 상처난 신을 마주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상처난 몸, 그 상처가 드러날 만큼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있는 장면, 이미 도마를 위해서 상처낸 몸으로 그분 앞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무슨 뉘앙스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신이 이미 스스로 상처 입기로 작정한 몸을 벌거벗어가며 도마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전제. 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해야 믿겠습니다 라는 입장일지 몰라요. 하나의 객체로서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두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 거야.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야. 이런 입장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도마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능동적으로 도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보시죠. 24절, 25절 보시면 분명히 도마가 질문했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고 도마가 불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평과 의심을 누구에게 했었습니까? 예수께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나는 봐야 믿는다. 이 얘기를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 여드레가 지난 뒤 예수께서 닫힌 문 사이를 문득 뚫고 오셔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너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니? 손가락으로 정말 찔러보고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도마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 있었던 의심이고 회의고 절망이었죠.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어요. 여드레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도 꽉 닫혀 있었어요. 일종의 상징과 같죠. 도마 가슴속에 있는 이 꾹꾹 감춰놨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과 회의들, 절망들 꼭 닫아둔 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질문에 예수는 불현듯 찾아와 도마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나 알고 있다. 네 가슴속에 있는 그 질문을 알고 있고 보고 있었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고 너와 같이 하고 너를 알고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 너를 찾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어. 너와 나는 입 다물고 닥쳐라 믿어라 라는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의심이든 회의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어쩌면 이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신과 우리가 어떤 관계일까? 신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찾아가야 될, 정말 노력해서 다가가야 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깊은 연결을 이미 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후자의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만 더 볼 텐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설명합니다. 신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정말 이것이 너와 내가 맺을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관계이고 이상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으세요? 1절부터 4절 한번 눈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죠. 뭘 따지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지가 꽤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나이를 보니까 이미 꽤 차서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도마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나를 설득해 라는 입장으로 질문하고 있었죠.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방법과 증거를 요구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매우 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했던 약속도 하세요. 고집스럽게 어떻게 낳느냐니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 글쎄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방법을 알려달라는데 자꾸 왜 뜬구름 잡듯이 하늘을 보라 그래. 요즘 같았으면 뭘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세포 분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내 몸에서 세포 분열이 어떻게 돼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득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앞에 이야기에 비춰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증거와 사실을 요구하는 논리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시면서 약속한 일을 미루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신뢰를 요구하는 관계구나, 여기로 옮겨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이 투쟁의 과정, 입 다물고 믿어라 라는 게 아니고 의심하고 고통하고 치열하게 내 안에서 겪고 있는 무언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너와 나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부대낄 수 있는 관계다. 왜 그렇죠? 저기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고 이미 너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너와 나, 우리 관계를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나는 이미 너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라고 묻고 찾아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용글을 하나 써놨는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겪는다. 첫 번째는 확신을 겪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심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단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알아갈 수 있다. 그런 진정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신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물어볼 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심하고 회의하고 절망하면서도 다가설 수 있는 관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져도 좋을 대상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고 있었고 찾아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세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하고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주원이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주원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의문을 품고 교회로 왔었습니다. 친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쟤네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나처럼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친구들을 봤다고 해요. 아니 쟤네 왜 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라는 질문과 어떤 의심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붙들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원이 표현대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그냥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이 교회에 오는 아주 중요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고등학교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정말 쓸모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녔지만 늘 공부가 우선이었고 신앙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풍토에서 신앙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치열하게 이 경쟁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갖고 멈춰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원이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동생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했던 그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 진짜 하나님 있나? 저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요. 그 질문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 영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홀로 떨어져서 그 해외로 나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여러 불안감도 오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구나 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는 방법이 뭐지? 라는 질문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고 전전긍긍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 계셔서 내가 찾아가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신이 아니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주어가 바뀌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주원이는 관계 속에 초대되었다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정상환 형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학하고 나서 10년 동안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고 해요. 세상이 뭐고 그 큰 세상에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속으로 애끓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속이 타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여러 철학자들의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시원한 답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살까? 나는 못 찾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를 찾고 오는 거지? 라는 질문과 궁금증이 들어서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켜볼수록 이 교인들의, 신자들의 삶의 동기의 원천이 뭘까라는 궁금증은 커져갔고, 딱히 정답을 이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지 못했지만 딱 하나의 차이는 알게 됐대요. 여기가 세상보다 좀 따뜻하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좀 따뜻하다. 근데도 부족하겠죠.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두 분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역시 처음에 만난 것은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천지창조했다고? 뭐야?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누구나가 한 번쯤 부딪힐 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래도 그때 이거 내가 안 본 거니까 그래도 뭐 반론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든 그런데 일단 넘겨.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공감 가는 이야기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였을까요? 뜻하지 않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너 나를 따라올래?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장면이 마음에 와닿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와닿았을까요? 20대 초반이었으면 자신이 여기에 공감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나가다가 부르면 막 따라가? 말이 돼 이게? 라고 생각했을 텐데 20대 그 자신감이 넘칠 때는 그랬을 텐데 지금 30살이 넘은 지금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많구나 라는 무기력감을 가진 이 상태에서 부른다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철학적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믿음에 응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다 라는 단순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신뢰로 따라가고 싶어요. 저도요. 라는 응답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믿음을 마음으로, 삶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철학적 질문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한 초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고백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자기만의 철로를 갖고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죠. 상원 형제 역시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뭘 따져서 들어왔다기보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그 관계의 응답으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던 거죠. 세 번째, 우리 박다인 자매님은 삶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고 삶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종교적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고 가족 모두가 천주교인이었던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문제는 이제 강요받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부모님은 때가 되면 갖게 될 거야 라는 말로 놓아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강박은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의무는 끊임없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증폭된 것은 결혼 이후인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댁과의 불화가 있었고 가족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 삶의 의미는 더 마음을 짓눌렀고 그 삶의 무게감 속에서 삶을 끝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만큼 삶의 끝자락까지 몰려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손 내밀어준 친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책임을 너 혼자 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친구의 초대로 가정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가정교회 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이런 말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렸지만 가정교회에 나가는 일은 어색하고 망설이는 일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식사 자리 한번 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점차 그 가족교회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이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억지로 강요되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비치고 있는 빛이라는 고백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말보다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로 그분과의 만남을 회상한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된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앙은 일종의 삶의 책임이나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기쁨, 마치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과 기대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자신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에서 많이 다녀야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냥 자신의 삶을 표현하다 보니까 충만해진 느낌이라고.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삶을 묘사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인자매도 삶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관계 속에 초대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과 함께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무엇보다 이 세상에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에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세례식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주원 형제부터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분들 와주시죠. 주원이는 이제 영국으로 아마 유학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하고 내년부터 막 가까이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금 세례의 고백과 함께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 하나님과의 여정이 새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내 곁에 가까이 있고 나의 평생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원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세례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주원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초대되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믿음, 이 신뢰가 더 깊고 넓고 풍요로워져서 나의 평생에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의미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원이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세요.
네, 우리 상원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상원 형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첫 발걸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작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우리의 평생에 요구받는 것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그걸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발견한 우리 정상원에게 세례합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부르신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지요. 주님,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이 때론 벅차지만 당신의 그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상원 형제에게도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세요. 네, 이제 올라오시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세례자입니다. 우리 다인자매는 굉장히 어려운 삶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친구의 초청으로 가정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우리 공동체가 다인자매 삶에 꼭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배워가고 그 사랑을 알고 누려가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삶의 어떤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듯이 우리 공동체도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네, 세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딸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박다인에게 세례합니다. 주님,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통 속에 울고 있었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거기 하나님이 계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이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시작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론 관계가 아프고 짐이 되고 힘들지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사랑,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인자매에게도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주세요. 네,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같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을 축복하고자 우리 하나유스에서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 축복의 노래를 함께 듣고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을 잘 몰라도 이전과 다른 것 하나 있죠. 알기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셨죠. 매일매일 내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입술 통해 선포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맘을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주 말씀 내 맘에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네.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을 주목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세 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 계셔서 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야훼로서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하심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주님이 누굴 찾고 계신지, 누구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계신지, 그 질문을 어떻게 보듬고 계신지를 들여다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